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아들이 아팠을 때도 잘 몰랐어요. 야, 너는 젊은데 왜 아프냐 그랬어요. 백신을 맞고. 근데 우리 하늘이가 백신을 맞고 아팠을 때 병원을 갔죠. 아파가지고 2주 정도는 거의 일을 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그 아픈 게 거의 뭐 3주 이렇게 지나갔지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기저질환이래요. 하늘이 그냥 허리 아픈 거 외에 없거든요. 나 아픈데 없는데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뭔가 약해가지고 이런 게 나타났다. 한 1000명 정도가 백신 맞고 죽었어요. 독감 백신 맞고 2명만 인정되고 보상받았어요. 근데 신광호 이제 전옥성 권사님의 아들은 원래 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병원 통해서 원무과에 내 조카의 친구가 또 근무를 해서 백신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이거 잘 좀 파악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원래 당뇨 환자고 이건 기저질환으로 명백하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 그런 아픔이 없었던 하늘이도 기저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억울하죠. 1차 백신 맞고도 한 달을 아팠어요. 근데 이제 2차 맞고 지금 더 이렇게 됐는데, 곧바로 그런 거 아니고 맞고 좀 있으면서 이렇게 되고, 원래는 좀 더 아파왔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조금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카가 걔 신강호 형제 누나가 별로 과격하지 않은데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넌 좀 그만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자기 근무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2, 3일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서 병원을 늦게 간 거예요. 너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지금 의사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41살이 이렇게 중요한 경우는 처음 봤대요. 평소에 안 그랬어요. 이게 참 억울한 거는 당뇨라고.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고 죽은 젊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백신에 독감 백신 맞고도 많이 죽고도 기저질환이다 이랬고,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그러는데, 이런 게 좀 잘 제대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진짜 아프고 진짜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구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말 몇 마디로 안 돼요. 이거 백신에 대한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또 이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아니라고 해야 하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신강호가 그렇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하늘이 보고 기저질환 때문에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단 1%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 2명 인정되고 보상받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본인들이 입증 못하면 백신 맞고 아프고 죽고 하는 건 절대로 기저질환 때문이다. 건강했던 사람도 잘 모르는 기저질환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어. 혈전이거든요. 지금 신강호 형제 혈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가 대부분 막 이렇게 막히고 핏줄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하나만 제대로 뚫어, 그것도 살살 간다.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다. 수술을 하면 삽입해가지고 핏줄을 넓히면 되거든요. 심장으로 가는. 근데 이걸 하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통되게끔 약물 치료 며칠 하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수술의 시도를 해보겠다. 지금은 수술하면 그냥 거의 죽을 확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 있으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데도 없어요. 중환자 보호자실이 원래 있잖아요. 의자 있고. 다 치워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요 가까이 있으라. 전화는 절대 끄면 안 된다. 전옥성 권사님 원래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있고 안타까움, 위로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뭐 막 다른 교회들 막 엄청 쌓아놓은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줘서 이제 또 이 바나나를 사준 분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어요. 음양 일라고 하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목사님. 2박스 왔는데 우리는 한 박스만 있으면 돼요 이러고. 그래서 고맙다 받아오고 멀리 잘 아는 사역자분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이분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써요. 목사들도 그 선교단체에 가면 형제님이 돼요. 이제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참 훌륭한 형제님이 농사를 짓고 땅콩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7kg 뿌렸는데 100배를 거뒀으면 몇 킬로가 되죠? 700kg, 750kg를 거뒀대요. 카톡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병철 형제님, 나는 이 땅콩 100배의 결실을 거둔 거예요. 7kg 뿌렸는데 750kg, 700kg는 납품하고 50kg 가지고 조금씩 나눴습니다. 이러고 생땅콩, 저는 보통 서울에 계신 분들 생땅콩 까먹으면 비린내 나서 잘 못 드실지 몰라요. 저는 한 번 비린내 나죠. 그 다음부터 아주 익숙해요. 시골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맨날 겨울 되면 땅콩 씨 하려고 큰 부대 놔두면 그거 구멍 뒤에 뚫어서 빼먹어요. 그 다음에 봄 되면 움푹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아이고 지 새끼가 계속 땅콩을 빼먹네. 저 쥐띠거든요. 제가 계속 매일 주문에 저거를 까가지고 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이만큼 먹었을 거예요. 한겨울 지나면서. 저는 아주 익숙한 그래서 옛날 맛이 그리운 맛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웬만하면 거둡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한국교회가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로 드리지요. 이북당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추수감사주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가 몇 개는 있거든요. 이 작은 땅에 남쪽에는 먹을 것이 많고 북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탈북을 하잖아요. 또 황막한 벌판,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물이 없어서 난리고 그 넓은 벌판이 메말라가고 왜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가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넘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 지하자원도 별로 없어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희토류가 있고 굉장해요. 사실 이거 제대로 하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북한하고 잘해서 희토류 우리가 좀 수입할 수 있도록 지금 중국이 세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는 희토류가 중국에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게 있대요. 그럼 사실 그걸 해서 희토류를 우리나라로 하면 좋은데 이걸 미국에서 북한 걸 수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그런 게 성립돼서 하면 좋겠어요. 자, 왜 어떤 나라들은 그렇게 어려울까? 그 해답을 미가서 6장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5, 16절.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아가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만 제대로 결실치 못하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의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굶고 어려운 나라 대부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종교를 막 쫓으면서 열심히 거기에 있을 때 그들이 하루 3번 막 종이 울리면 다 기도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들이 엉뚱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 계속 싸우고 계속 흩어지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수고한다고 그것이 열매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뭘 했죠? 어떤 요종이 와서 이 사람, 저 있는 예수라는 사람, 같이 댕기던 사람인데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맞는데 그러니까 나 모른다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저 죽일 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나 몰라. 그때 새벽닭이 울고 한없이 통곡했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번 만나고 베드로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고 나 같은 놈이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갔지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 없는 상태에 그물을 던져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고기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드는 그물로는 못 잡을 때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고기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큰 고기가 잡혔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큰 고기들만 잡혀서 153마리인데 끌어올리는데 난리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었지요. 제가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문 어부였어요. 그들이 고기 어디 자기네들은 갈릴리 바다 거기에 어디 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잘 압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들이 그물을 잘 끌어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고기가 잔뜩 잡혀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153마리인데 들지도 못할 정도였을까.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앞에 창피하다고. 요한은 주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도망은 안 가고 따라갔지만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 나 고기 잡으러 가. 나 안 되겠어 하고 갔을 때 그들이 고기를 못 잡더라. 주님이 가셔서 고기를 엄청 잡게 했는데 주님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그걸로 가르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물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깊은 데라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많이 잡았었지요. 이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을 때에 해가 떠오르는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장로입니다. 그렇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깔아뭉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이 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일본에서 보상금 받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2억 달러였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 요청을 하고 해방이 될 때, 미국 때문에 해방됐잖아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보상을 좀 받게 해달라. 미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세워놓은 회사 많았잖아요. 다 뺐고요. 일본의 사람들이 갈 때
돈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게 했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게 보상받았던 2억 불보다 10배 많은 20억 달러였어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어요. 두산, 여러 우리나라에 짓는 큰 기업들, 대부분 그때 일본에서 뺏어서 한국에 준 그 기업들이 한국의 기틀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는 걸 해주셨어요. 사실 미국에 엄청 감사해야죠. 근데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독립군들 많이 싸웠지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이겼죠. 계속 도망다니고 해방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리고 히로시마에, 그리고 항복하고, 일본군들이 일본에 핵폭탄 터졌다고 한국에서 한국 독립군에게 질 상황 아니에요. 충분히 더 이겨요.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너네 가. 쫓아내준 거예요. 가면서 이런 거 다 내놔. 돈 검사해서. 그리고 밀항을 타고 도망간 일본인들 외에는 다 뺏기고 주머니에 돈 조금밖에 못 가지고 갔어요. 그걸 다 뺏어서 전부 한국 정부에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나라의 대통령이 될 지도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요청한 것이 응답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넘치리라 약속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참 어려웠지요.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이 손만 대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에어컨 냉난방기는 캐리어예요. 세계에서 에어컨을 첫 번째로 개발한 회사, 미국 회사였었고 지금은 일본 회사가 됐어요. 요 앞에는 LG입니다. 전 세계 1등이 LG 냉난방입니다. TV 대한민국이에요. 밥솥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손을 제대로 대면 다 세계 1등이 돼요, 지금. 왜 그럴까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 BTS가 히트칠 때는 외국을 안 나가봤는데 강남 스타일이 히트칠 때 선교에서 하루 일주일 동안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자기네가 볼 때 한국 사람이라고 논에서 일하다가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면서 막 환영한다고 코리아 막 이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국민의 수에 비례하면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지금 뭐 부족한 거 많고 선교를 가서도 사기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이 잘 가면서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선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땅, 같은 민족, 북한은 주님에 대한 걸 자꾸 제지하니까 그 나라는 너무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이 은혜를 받았어요. 평양의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남한으로 많이 도망오고 그러면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은혜가 넘쳤던 거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는, 자, 이런 감사함을 누리는 거죠.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 하나님을 공경하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39절 40절을 보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난 가지와 시내 버터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은 주수를 일에 감사하는 때에 나무를 베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7일간 있어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서 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지으래요. 혹시 원두막 한번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시골에서 이 참외나 수박을 심어 놓고 나면 저도 서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양쪽에 수박 욕심나 큰 거 2개 따서 걸려서 도망가는데 아주 다리에 쥐가 나가 막 다리가 저릴 정도로 한데 도망을 가서 결국 2개를 다 깨서 바위에 깨서 손가락으로 호랑 먹고 나머지 버려버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원두막을 짓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요 밤에. 아니면 서리를 너무 해가는 요즘은 서리가 막 불법이고 난리면 옛날에는 서리는 불법이다 이런 개념보다 그냥 적당한 놀이고 다 봐줬어요. 저는 서리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밤이면 밤마다 서리를 할 정도로 제 따라 저 1년 후배들이나 2년 후배가 막 야 서리 가는데 이게 뭐냐 쪼잔하게 자루 들고 와 이래가지고 한 밭을 다 털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원두막처럼 원두막은 사다리 타고 위에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밭 끝에 시골의 밭은 작지 않아요. 보통 작아도 300평 조금 크면 500평 아니면 한 1000평 돼요. 그럼 큽니다. 그 올라가서 누가 뭐 훔치러 오는데 살살 기어서 오지 뭐 서서 가나요? 그래서 지키려고 위인데 이 초막은 바닥에 놓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7일 동안 이 초막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자, 일주일에 추수감사는요. 원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건데 그때 해야 되는 건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는다는 건 뭐냐? 거기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아이고 올해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살면서 감사했던 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어땠지 이런 거. 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하면 죄 짓는지 알았어요.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라 특별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제과점에 데리고 가서 78년도에 빵 사주면서 우유 한 컵 갖다 놓고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78년도에 제과점에서 빵 사 먹는 거는 돈이 꽤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거의 90% 이상 제가 제과점을 데리고 가서 빵 사주면서 우유 시켜가지고 놓고 그때 그건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요즘에 커피집 비싼 집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였습니다. 그걸 하니까 월급은 한 5만 원 받는데 한 달에 그 복음 열심히 전하니까 쓸 돈이 없어요. 생활비 겨우 쓰고
음료수 원래 축구하면서 좀 사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시골에서 물만 먹었는데 뭔 음료수를 마셔. 앞으로 물만 먹을래. 그리고 물 먹고 어쩌다가 저축을 할 돈이 있으면 저축하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제과점 데리고 가서 빵 사주면서 우유 사주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이걸 내가 뒤로 꼬불쳐서 저축을 한다. 아니야. 이러고 복음 전하는데 거의 다 쓰고 저 결혼할 때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 못 구해요. 아무리 작은 것도. 경기도 광주에 결혼을 하는데 형님이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85년도 3월 경기도 광주에서 회사 바로 앞에 단칸방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형님은 굉장히 잘 나가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부장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딴 데 스카우트 가고 월급을 많이 받고 전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분당에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분당 첫 번째 분양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처음에 팔려고 그랬죠. 처음에 취소하려고 그랬어요. 중도금 한 번 내고 못 내서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을 물어내래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부동산 팔고 부자 되고 이러는 거 안 하려고 위약금을 물어내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전세 끼고 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이거 살 때며 쭉 가끔 돌아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가. 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돈 없었어요. 개척 자금이 기가 막히게 4천만 원이 드는데요. 보증금 2천에 원래 하던 분이 권리금을 2천 달래요. 4천만 원 어떡하지? 대출을 해야 되나? 제가 은평 뉴타운에서 공장을 하다가 일이 딴 걸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 5천만 원 받았었고 그래가 여기 수리하고 이랬어요. 대출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가나 이런 데 입주하는 입주 당첨권이 있었어요. 딱지라 그러죠. 그쪽에 교회 개척하려고 갔더니 여기는 전에 있던 여기 상업하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도 그거 있는데 그거 팔으래요. 전 그게 돈인지 몰랐어요. 얼마예요? 4천만 원 준대. 기가 막히게 개척교회 할 때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딱 떨어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했죠.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4천만 원 주셨다? 무슨 소리야? 그래.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한 장 4천만 원이래. 그거 갖다가 하고 개척하는 데 쓰자. 개척할 때 다른 돈 10원도 안 하고 그 종이 한 장 팔아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기 긴 의자가 그때 당시의 의자고 지금 피아노가 그때 당시의 피아노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요 초막에 거하면서 돌아보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거 주님을 부르고 나서 어떤 은혜를 내가 누렸었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절대로 이제 아합의 집에 어떤 것, 세속적인 것,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그걸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지요. 41절부터 44절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인도하셨었지. 그게 추수감사절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은 감사를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제가 기업은행에 스카우트 갔을 때 기업은행에서는 저를 스카우트하면서 급여도 많이 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지점을 가니까 기계가 고장났는데 1년 반 동안 못 고쳐요. 그 지점은 정전되면 영업 스톱이에요. 근데 제가 있던 회사에서 만든 거였고 제가 방기받으러 간 사이에 개발된 기계였어요.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체크하니까 전부 정상이에요. 근데 왜 안 되지? 전부 정상이기 때문에 그 만든 회사에서 못 고쳤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해. 기계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이 기계에 전부 이상이고 전부 정상인데 동작을 안 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걸 고치게 해주세요. 기계에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기계에 부품을 교환했는데 3개의 걸 써야 되는데 NEC께 달려있어요. 체크하면 똑같아요. 틀림을 다른 지점 거 보고 체크 하나씩 하도록 해서 이 부품 바뀌었네. 3개 걸로 바꾸도록 동작을 하는 거예요. 기업은행 본점에서 높은 사람이 전병철씨 역시 최고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서 1년 반 동안 못 고친 거 당신 와서 한 방에 고쳤잖아. 한 방이 아니라 저는 한 달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오죽하면 기계에 손을 넣고 기도까지 했을까요?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제조회사 내 친구 내가 방해받으러 갔을 때 이거 만들었던 친구인데 가서 도면 줘봐. 야 이런데 왜 동작을 하냐.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뭐가 깝깝해 갈 때 불러야 돼요.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고 지지부진하고 세상 거 조금 타협하고 30배 거두겠죠. 근데 온통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30배가 아니라 너무 못하게 되죠. 30배는요 농사 지을 때 30배는 농사 거의 망한 상황이에요. 100배가 넘어가야 제대로 결심 맺은 거예요. 쌀 한 톨 딱 심으면 여기에 100알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옳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넓혀 나가라고 합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이 감사의 조건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은 뭘 말합니까? 거기에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걸 말해요. 세상적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걸 말해요.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푸른 초장 되시며 실만한 물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며 누리는 자의 특권이 바로 감사의 범위를 넓히며 누리게 하는 그 귀함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는 누구냐? 초막절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다시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 감사제를 왜 하라 그랬냐? 이걸 왜 영원무궁토록 지키라고 했느냐? 자손 대대를 통해서 계속 지키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리면서 가라고 이 추수감사절을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돌이켜보면서 감사했던 부분들 되뇌이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부르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일어나서 1분간 기도하죠. 감사하는 것들로 넘치게
내 영적인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 세워보고 감사함이 넘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